오늘 불기 2553년 서기 2009년 12월 12일 서울 모리스 선언에 근본물주의 기초적인 이해 그 교재를 제가 4일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이 강의를 제가 부처님한테 예경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발리어로. 발리어는 다 아시죠?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이 직접 쓰시면서 설하셨던 언어예요. 발리어예요. 그 발리어에서 다음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스님들이 그냥 외웠어요. 발리어를 그냥 안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음성을 계속 외웠다가 다음에 450년 후에 네 번째 결집할 때는 다 삼장법을 우리가 이 나무 이파리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다 쓰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600년 후에 산스크리트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사실은 발리어 원본이에요. 그래서 발리어로 제가 예경 올리겠습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시는 것이 모두 중생들의 이익 위해 나오셨다. 그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모두 중생들의 이익 위해서.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모두 중생들의 행복 위해이다. 세 번째는 순가, 부처님의 제자, 깨달은 스님들, 그 승가에 하는 깨달은 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우리 모두 중생들한테 최고의 보시를 바라면서 큰 결과를 줄 수 있는 보시 받아만한 분들. 예를 들면 최고의 보시의 팥이라고 합니다. 눈팥이 좋으면 시야가 거기 가서 심으면 쌀가동 차나는 거죠. 그래서 성가는 보시하러 좋은 공덕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눈팥이다. 그 최고의 눈팥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 뜻으로 제가 불법성에 대한 증정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르로게 사무바노 히다야 사바바니나 담몰로게 사무바노 수카야 사바바니나 상월로게 사무바노 봉야케당 아노다라 에데나 사치아바지나 수키다 홍두 사대오. 오늘 강의 근본물주의 기초적인 이해. 모리스 선언 수행자들은 공부 많이 하니까 기초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는데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 기초이라 하니까 기초보다 제일 비대마이나 뭐 이런 어려운 거 높은 공부 해야 되는데 모리스 선언 수행자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제가 기초적인 불주의 이해를 하니까 조금 미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기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신심이요. 신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처님의 근본불주의 기초적인 이해라면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팔종류. 다른 분들이 생각 없습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 또 오개, 또 니바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기초적인 이해를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나? 예? 공. 발효를 안났다, 속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기초적인 이해를 할 때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요. 다를 수 있지만 이 근본불주에는 기초적인 이해를 하면 가라마예요. 업이 최초 가르침이에요. 업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시작해요. 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 아니고 진짜 부처님 가르친 제대로 이해하면은 불교에 대한 근본불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그 말 일부러 하는 거예요. 업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번역하고 내 나름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업을 부처님 전달하는 그대로 부처님 전달하는 대로 업을 이해하면 불교의 기초적인 이해고 그래서 업이라면 산스크리트는 가라마 하거든. 가라마. 산스크리트하고 발리어가 조금 비슷하지만 차이 좀 있죠. 근데 산스크리트이 엄격해요. 발리어가 조금 여유가 많고 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발리어를 누구나 다 아는데 산스크리트는 바라문들이만 아는 거예요. 또 일반 사람들이 공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라문들이 일부러 차별하기 위해서 이 산스크리트를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부러 누구나 다 자기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쉬운 발리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발리어는 깜마, 산스크리트 발음이 가라마. 그 니르바나를 마찬가지예요.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를 하는데 발리어 발음은 니바나예요. 니바나. 그 산스크리트 발음을 하면 니르바나. 깜마, 가라마, 한국에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 업이 무엇이 업이냐? 한국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업이라고 합니까? 업이라고 하면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되시는 행. 오케이. 그 행을 업을 한다. 그걸 다 동의하니까 행을 업이라고 한다. 동의하니까? 추워서 그러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네. 행을 업이라고 한다면 다 동의하니까? 예. 그 행이 뭡니까? 행이라고 무엇을 행이라고 합니까? 의도. 조금 가까워서. 그래서 행을 말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행동하는 거, 입으로 행하는 거, 말하는 거죠. 입으로 행한다는 것이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 생각하는 거, 화나고 짜증나고 무섭고 두렵고 질투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표현을. 그래서 마음으로 행한다, 입으로 행한다, 몸으로 행한다. 행이 세 가지 있어요. 근데 그 행을 바로 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행이
표현 나타나게 만드는 의도가 업. 그래서 행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업을 만드는 방식 세 가지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 억가사 할 때 몸으로 지은 업 이렇게 하잖아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그래서 이 업을 지은 것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행해서 업을 짓게 되고, 입으로 말해서 업을 짓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러나 그 업을 진짜 만드는 것은 그 행뿐만 아니라 그 행에서 우리가 업을 되게끔 만드는 우리가 의도. 그래서 행이 세 가지인데 업의 종류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의도 따라서 그래요. 만약에 행만 보면 업의 종류가 두 가지가 필요 없어요. 업이 다 업이 돼야 되는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행하는 것이 악업이 되고 좋은 의도로 행하는 것이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 무선업으로 갈라지는 것이 그 의도가 많이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살생한다. 살생한다로 할 때 행동은 똑같이죠. 나의 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 똑같이지만 악업이 되는 거 있고 악업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체쿠발라이라 하는 비구가 스님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처음에 좋았는데 다음에 수행하다가 뭐 병이 들었는데 치료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님이 이렇게 누워는 자세를 버렸어요. 누워서 자지 않았어요. 항상 앉아서 수행하고, 졸다가 또 앉아서 수행하고, 걸어서 수행하고, 서서 수행하고. 몸의 자세 네 가지인데, 이 허리를 펴는 자세를 안 하겠다고 그 스님이 그렇게 결정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병이 드는데, 그 병이 누워서 약을 넣어야 돼요. 그 스님이 고집세가지고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이 신심도 많고 또 노력도 많기 때문에 죽어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죠. 죽어도 상관없다. 하기 때문에 눈이 치료가 못해요. 그래서 눈이 아주 보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스님이 아라한이 되었어요. 아라한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수행하고 있어요. 아라한들이도 아라한 되고 나서도 알아차림 수행을 해요. 스틱 수행을 합니다. 그 수행하는데 벌레들이 많이 죽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팔을 파버리니까 벌레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후자쿠바다 스님이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사생하고 있어요. 벌레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모시고 가죠. 그 부처님이 물어봤는데 그 스님은 알지도 못했어요. 밑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수행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의도적으로는 내가 죽이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몸의 행동으로는 파악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벌레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 아라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의도가 없으면은 사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죽었지만 몸의 행동으로는 살생되었지만 진짜 살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생하는 것은 첫째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알아야 해요. 첫째는 요소가 살생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이거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아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싶은 의도가 있어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또 그 죽이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때리거나 맞거나 독 주거나 칼을 잘랐거나 팔을 팠거나 이런 거 진짜 노력해서 죽이는 노력해서 해야 돼요. 직접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는 사생이 안 되는 거죠. 직접 가서 죽이려고 해요. 진짜 죽었어요. 그래야
사생, 5개에서 첫째 개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생이라고 몰라서 뭐 하나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의도가 없고 또 살아서 있는 생이라고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살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업이라는 맞기 맞는데 조금 뿌리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사실은 의도예요. 어느 의도로 그 행을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라도 선업, 불선업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나 컨설런들이 쓰는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어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고 거기 가면 뭐 무슨 위험이 있는가 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들이 말 안 들어요.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면 너 그 배 물어 죽어 이렇게 막 욕하는 거. 어머니가 화나서 가면 배 물어 죽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면 그 뭐 무슨 위험이 있겠다 가는데 그 아들이 말 안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는데 진짜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욕해서 아니고 진짜 그 위험이 만화하는 인연이 있는 거지. 그 소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거나 뱀이 물으려고 오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때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가지 마라 하는 것이다. 그 생각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가 욕하는 거 아니다. 그 뜻이에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너는 그 길에 가면 배 물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화내서 가지 마라고. 표현은 강하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들아 그 길에 가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말로 하는 행동이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는 예쁜 거예요.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지 마라를 막아내는 것 뿐이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그 말로 악업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업이 행이다. 근데 그 행에서 의도가 다릅니다. 무슨 의도로 하냐. 그래서 의도가 업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다나함 베카웨 까마와다미 베카웨 베쿠들이야 베쿠들 하나 요래가 제다나 의도를 까마 업이라고 와다미 합니다. 그 뜻이에요. 제다나함 베카웨 까마와다미 베쿠들이야 나 요래가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그 발리 경전에 있습니다. 경전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불교의 기초적인 이해가 그거예요. 지대나 의도가 업이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해도 말은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의 표정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썩어 있는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예쁘게 표현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나쁘게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도가 나빠요. 그러면 그 말이 악업이고 그 표정이 악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업에 대한 이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업은 거짓말 안 해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가 하지 업은 거짓말 못해요. 이 거울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듯이 내가 화나고 있으면은 거울 가서 보면 거울 안에 내가 나를 화나는 얼굴이 보여져요. 내가 행복하고 있으면은 거울 안에 나타나는 내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에요. 업도 마찬가지. 내가 거짓말해서 마음속으로는 나쁜 마음 갖고 있으면서 얼굴이 예쁘게 표정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나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화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쁘게 이 결과가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다 아시죠? 페이스북이라고 소셜 웹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에서. 제가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미얀마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얀마 사람 같은데 불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제가 쓰는 거 보면서 하는 말이,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일이 나타난다. 업의 이야기죠. 업의 이야기. 그렇게 부처님이 한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편지 써왔어요. 영어로. 왜 부처님이 미얀마 물자들한테 거짓말하냐,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나타나고 왜 나쁜 일이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업을 모르는 거죠. 업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업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 나쁜 일의 원인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의 원인이 확실한 것이 나쁜 일이 했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좋은 일의 뿌리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업에 대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업이 과거의 업도 있고 현재의 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불주의 기초적인 이해를 할 때 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외로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싫어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쓰는 말이 그렇게 써요. 부처님은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거짓말 할 필요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죠. 그냥 모르면은 그렇게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자가 업을 이해하면, 진짜 이해하면 그거 믿어요. 업은 거짓말 안 한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했지, 업은 거짓말 안 해. 그대로 나타나요. 그 거울에 보는 것도 똑같아요. 거울에는 똑같이 보여요.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쁘게 꾸며서 보이고 예쁘게 꾸미는 모습이 나오고, 내가 그냥 더럽게 나타나면 더럽게 그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업도 그대로 나와요. 업은 다른 사람 우리가 거짓말 시킬 수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업한테는 거짓말 못해요. 업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불선업되는 것이 의도에 따라 있다. 그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업을 지는 방식은 세 가지 있어.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근데 그 업들이 선업, 불선업으로 갈라지는 것이 의도에 따라 있다. 의도가 좋으면은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를 하면은 불선업이 되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나쁜 의도로 행동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이 법구경에 나오는 첫째 개성이 그 뜻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의도, 사실은 마음을 의도적으로 행동했던 거, 했던 말, 했던 생각이 업이 되어가지고, 이 마차 같은 거 소가 이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그러면 그 소에 따라 바퀴가 돌아서 가는 거예요. 소를 그 바퀴에 따라가는 듯이 그 업이 그 사람 따라가겠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어도 업이 이 생에 안 나타나도
다음 생에 내가 사람을 태어났던가 신으로 태어났던가 지옥에 갔던가 그 업이 따라오는 거예요. 소가 조금 움직이면 바퀴가 조금 따라와요. 소가 많이 움직이면 바퀴는 많이 움직여서 따라오는 거죠.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항상 소가 가는 만큼 바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좋은 의도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업이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는 뜻, 항상 따라간다.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악업은 소 따라 바퀴가 가는 뜻, 그렇게 표현하고, 선업은 그림자가 그 사람을 항상 따라가는 뜻, 그렇게 말해요. 그 표현의 뜻이 있겠지요. 두 가지. 안 좋은 표현할 때는 소 따라 바퀴가 가는 뜻으로 표현하고, 이 선업을 표현할 때는 사람 뒤에 그림자가 항상 가는 듯이, 따라가는 듯이. 이 우리가 했던 선업도 우리 따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가겠다. 그 업에 대한 그 기초적인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업을 지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업이 되는 것이 또 뿌리가 있어요. 그 이해가기 위해서 하려면 아라한이나 부처이나 업이 없어요. 아라한, 부처님, 벽지불 다 사실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중에 최고의 아라한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 아라한은 아라한이죠. 다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의 뜻이 번뇌를 다 버렸던 사람, 번뇌를 없애버리는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진치 등 들어온 번뇌들이 다 없어지는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 사리분, 망년종자 그런 분들이 아라한이에요. 똑같이 아라한지만 그 아라한 중에 사변유다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부처님은 부처님 하는 거죠. 아라한은 부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몸으로 행동해도 악업은 아니고 선업은 아니야. 입으로 말해도 악업은 아니고 선업은 아니야. 마음으로 생각해도 악업은 아니고 선업은 아니야. 하는 것뿐, 행하는 것뿐이다. 그 뜻을 발음을 끼리야 합니다. 끼리야. 끼리야는 이 동작 뜻이에요. 액션. just action. 그래서 행하지만 업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를 확실하게 하려면 우리 중생의 존재하는 모습이 그대로 조금 이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이 한순간 잠시도 쉬는 거 없어요. 계속 업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푹 자고 있는 순간 빼고 아침 깰 때부터 밤에 푹 주무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업이 지게 돼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우리가 알든 말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사실은 사실이고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를 관계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지구 동그란 지구가 납작하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 동그랗게 생긴 지구가 납작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가 지구를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지구가 해를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해가 우리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든가 안 믿든가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가르마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거는 문제고 우리 문제고 업은 자기 하는 일 그래요.
우리가 알든 말든 파라디스 있든 없든 믿어든 안 믿어든 사실 우리는 깰 때부터 밤에 푹 잘 때까지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 있어요. 입으로 하는 행위 있어요. 몸으로 하는 행위 있어요. 그 행들이 하나로 그냥 날아가는 거 없어요. 에너지, 피지컬 공부하면 에너지는 그냥 날아가는 에너지가 없다고. 지금 히트로 나오는 에너지가 다음에 빛도 될 수 있고, 히트, 뜨거운 온도로 나오는 히트 다음에 빛이 될 수 있고, 빛이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모습이 변해서 돌고 있는 거지 에너지가 사라진 거 없어요. 가르마의 에너지를 마찬가지, 업의 에너지를 마찬가지. 이렇게 업을 지으면 그 에너지가 살아있어요. 그 에너지가 결과를 줄 수 있어요. 아라한은 업이 없다. 그래야 불교의 가르침이 그 두 가지 우리가 비교적으로 알아면은 불교의 가르침이 왜 니르바나를 가르치나? 아니면 니르바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이해 못하면 니르바나 뭐해? 해탈이 뭐해? 돈이 좋지. 그래서 이 아라한하고 우리 일반 정생들의 차이가 크고, 아라한이 되면 한국에 하는 말을 말하면 업장, 소멸. 업장이 다 소멸되면서 업장이 다 무너졌어요. 그 업장이 소멸되는 거하고 소멸 안 되는 거 차이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업이 생기는 거하고 안 생기는 거가 문제예요. 우리의 차이점이고 그거 문제 생기는 거. 그래서 불교의 목적지가 니르바나예요. 그건 기초적인 이해 아니고 니르바나가 불교의 목적지, 타겟, 골. 우리가 가는 거. 그냥 왜 가느냐? 왜 가느냐 하니까 이 업이 생기면 업보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업보가 피해갈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업이 주는 대로 또 받아야 돼요. 업이 어떻게 줬냐? 업이 우리를 31천에 계속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31천에. 그래서 악업이 주면 우리가 지옥에도 자주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귀신으로 태어나고, 아수라가라 태어나고, 그 우리를 누군가 너는 go to the hell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업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지요. 왜냐? 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업을 이해 안 하는 사람은 업을 믿지 못해요. 업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견이 생깁니다. 사견. 잘못 이해, 사견이 생기는 거예요. 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중생에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해하면은 사견에 빠지지 못해요. 제대로 발레로 예타부타 제대로 바르게 보기 때문에 누가 창조했다 그러면 믿지 못해요. 창조하지 못한다 하지라고 알아요. 왜냐하면 이 가르마 때문에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있거든요. 또 가르마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람이 달라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병들고 빨리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창조했다면 똑같이 돼야지. 왜 다른 거죠? 다를 수가 없어. 우리는 다 타고난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 내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내가 했던 일이다. 그래서 까마, 산스크리트, 까르마 한국말로 번역하면 일, 몸으로 하는 일, 입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일이 다 터지는 거예요. 까마의 본뜻이 일이에요. 일. 할 일이 우리가 했던 일이에요. 그 일이 까마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행동이 일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말이 일이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일이고,
마음으로 일하고 입으로 일하고 몸으로 일하고 그 일들이 다 토적입니다. 내가 안 했던 일이 안 터져요. 그래서 그 업들이 업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안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악업 때문에 좋은 곳에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요. 신으로 태어나요. 또 선업 중에 선정, 수행해서 선정까지 얻었던 사람들이 그 선정 얻고 죽으면은 범천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다 31천이 돼요. 왜냐하면 악업이 주는 세상이 4가지예요. 지옥이고 동물이고 또 귀신이고 아수라가 4곳에 좋은 거는 사람, 신, 인간이 태어나는 하나. 또 신들의 세상은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5하고 그래서 11개. 그거 6개야. 6개. 눈을 보고 귀를 듣고 우유라기 죽이 즐기는 세상. 또 바람은 바람마, 바리오는 배양마, 범천이 20세상이 있어요. 범천이 무섭게 세상이 다 합쳐서 20이 있기 때문에 모두 31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태어나면 뭐가 문제냐? 그렇게 물어보죠. 따질 수 있죠. 그러면 태어나면 다 고통이었어요. 지옥에 태어나는 건 하필 말 필요 없는 거지. 지옥이 발효는 니레야예요. 니레야는 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그런 기회가 없는 건 니레야라는 거예요. 니레야. 그런 기회가 없다. No chance 그 뜻이에요. 니레야. 편안한 기간, 그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한순간도 없어요. 그런 편안한 행복한 순간이 아주 없기 때문에 니레야, 바리올은 니레야를 표현해요. 행복한 찬스가 없는 세상. 아주 100% 고통이어서 그런 뜻이에요. 아빠, 아야는 마찬가지고, 아빠, 아야는 그 4가지예요. 아빠, 아야. 그래서 진짜 고통스러운 4곳에 태어나는 거는 말 필요 없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병들고, 빨리 죽어는 사람이 있고, 예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차이점만이 있고, 사람이 다르고, 또 장애인도 있고, 신들이 마찬가지로 단계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났든지 우리가 피해가지 못하는 고통이라면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생로병사.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게 업이다. 그 업이 업을 준다. 그 업을 주면 어디서 태어났든지 우리는 생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을 생이 주는 생, 태어나는 생. 또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그 업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누가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이 말했잖아요. Sex discrimination. 남자, 여자 차별한다. 사실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업 따라서 태어나고 업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말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 차이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이 차 사는 부모 만화하는 애가 있고 못 사는 부모 만화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업이고 그 아들, 딸의 업이에요. 과거 업을 말하면 현재 업이 따로 있고 현재 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생을 주는 업은 과거 업이에요. 이 현재 업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로 과거 업이고 이번 생에 이 동물로 태어나는 개들이 돼지들이도 그 업, 과거 업이에요. 현재 업이 따로 있지만 과거 업이에요. 그 우리가 했던 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업이 돼가지고 생기는 업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작용한다면 업이 작용하는 거예요. 업이 다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업으로는 손볼 수 있어요. 손볼 수 있어요. 현재 업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지혜롭게.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업을 이해 안 하면 또 사견으로 빠진다. 어떻게 사견으로 빠진다? 과거의 업만 아는 사람들은 또 뽀베가다 헤두 데티. 뽀베는 예전, 과거이죠. 가다는 했던, 헤두는 원인. 그럼 어느 사람은 업을 볼 때 과거의 업, 현재의 업 두 가지 보았는데 과거 업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정해져 나눈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다 책에 적어놓은 듯이 첫째 태어나도 한 살에 어떻게 될 것이다, 두 살에 어떻게 될 것이다, 세 살에 어떻게, 몇 살에 죽어. 책에 그렇게 다 정해져 나눈 듯이 믿어놓은 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은 물자 아니거든. 그 사견이, 부처님이 사견이라고 하는 62가지 사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것을 과거업이라고 믿어는 사람이 부처 아니에요. 왜? 문제가 업을 모르기 때문에. 업은 과거업도 있고 현재업도 있어요. 그러나 정해져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정해져 놨어요. 그래서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개를 태어나는 사람은 개를 태어나는 거로 개를 태어나는 업이 정해져 나기 때문에 개를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업이 정업이 일어나면 또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신으로 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주에 보면은 go to the hell이라는 eternity 끝이에요. 그 해에서 또 올라가지 못해요. 다른 정당에 가서 들어보세요. go to the hell이라는 끝이에요. 그 해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go to the heaven이라는 끝이에요. heaven에 살아요. 불자는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라한이 안 되면은 고르다가 heaven 하다가 heaven에서도 지옥에 가고 고르다 해 하다가 고르다 해에도 범천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다 길이 31천원 다 길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 고속도로 갔대요. 4번, 8번 다 털어 있어요. 어제 놀다가 저 또 올 거예요. 그 31천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을 제대로 못하면 첫째 어느 위험이 있냐면 창조자를 믿는다. 업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창조자를 믿어요. 누가 창조했다. 그러면 사견이죠. 그 에사라 네이마나 헤투가 데티. 발리어로 에사라 네이마나 헤투가 데티. 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업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수준 높지 않기 때문에 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창조했다 하면 믿어요. 그는 사견이었어요. 에사라 네이마나 헤투. 에사라는 뭐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갖고 있는 그 에사라는 말은 네이마나는 창조하는 그 에사라라는 것이 힌두에 보면 이스와라 그 신이 있어요. 힌두 신이 다 이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바라마가 있어요. 바라마. 그 이스와라. 그래서 에스라 네이마나 할 때는 에스라에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네이마나 창조했다. 헤두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냐? 원인 찾아내니까 아, 원인이 창조자다. 창조자가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겼다. 그러면 원인을 잘못 창조했다 하는 잘못 원인을 믿기 때문에 헤두가 데티, 에스라 네이마나 헤두가는 원인이야. 데티, 사견. 두 번째, 업을 모르는 사람이 과거의 업을 다 정해져 놨다고 생각해서 나의 인생이 다 과거 업이 정해져 놨다. 그러면은 뽀베가다 헤두가 데티에 빠져요. 무서운 거예요. 불교의 기초적인 이해가 그거예요.
가르마를 제대로, 업을 제대로 몰라면 불자야 해도 이름만 붙이는 거지. 이름만 붙이는 거야. 이거 홍산, 육년, 레벨을 붙여서 안에서 내가 도덕을 많이 섞어서 주로 밖에 레벨하고 안에 똑같이 알 수가 없잖아. 레벨은 레벨이고 안에 있는 거는 누가 알아. 다 따져봐야 아는 거지. 그 물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물자이라고 해도 내 머릿속에 무엇을 믿고 있냐, 내 머릿속에 뭐 제대로 아냐 모르냐, 그 문제지. 그 레벨, 뚜껑에서 있는 레벨이 앞에 있는 설명서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 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자라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냐, 업을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면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어요. 그 사경은. 첫째, 이스라엘 네이마나 창조자를 믿게 돼요. 두 번째, 법에 겠다 해도, 법에 겠다 해도, 법에는 예전, 과거에 갖다 했던 해두는 원인,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대지, 그로 사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업만 믿는 사람은 현재에 할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 소금이나 잘 파지. 사주팔자 잘 보고. 무당 잘 보고. 무당 보살들 가서 그 이야기 듣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할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아니까 내 운명은. 그 뭐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조금 화나서. 그래서 이 업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대티가 우리한테 그 사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견이 없어야 정경, 청경, 정견, 사마데이티, 바리어로 사마데이티, 사마는 옳다, 바르다, 그런 바른 견해, 사마데이티. 그래서 사견이 없어야 견정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정견. 정견. 정경. 기억, 요, 이응 받침. 니은 받침. 이응 받침. 이응이 아니라 니은. 리을. 정견. 사견 할 때 견 똑같이죠. 정견. 그래서 정견이 바리오로 사마디티, 사견이 바리오로 미차디티. 미차디티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불자의 반대예요, 사실은. 외도로 해야 되나? 미차디티. 이 영어로 wrong view. 잘못된 견해. wrong view. 잘못된 견해.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영국이나 뭐 프랑스, 그 독일, 이탈리아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니까 하는 말이 Buddhism is not a religion. 그런 말이 있어요. Buddhism is not a religion. In fact, it is a way of living.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고방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Way of living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Way of living. 사고방식을 해야 되나? 조금 표현이 있겠지요? 삶의 방식. 삶의 방식. 네, 삶의 방식. Way of living. 그럼 그 사람은 무시 못해요. 불자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불교를 이해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불자 하는 사람은 불교 체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 놈들을 이해하고 내 놈들을 표현하고 그런 불자들이 많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원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서양 사람은 애기예요. 애기. 미국 역사가 지금 300년은 안 됐어요. 이 동양 철학이 3,000년 넘었죠. 3,000, 4,000, 5,000 넘어서요. 그래서 이 매티리얼, 물리적으로는 많이 발전되지만
이 철학적, 정신적 이 동양이 많이 앞서가서 처음부터. 그래서 애들이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거지. 우리 동양 철학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런데 전부 다 머리가 그 사람들이 시스테마틱하게 하니까 이 동양 사람보다 뚜렷해 보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 부디즘, 물결이 쓰는 것이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없어. 그 단어를 발리어에 물결이 발리어하면 보다 바사 그렇게 해야 돼요. 보다 바사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말이 지금 요즘 시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부디즘, 물결이 하는 말을 딱 맞게 부처님 쓰셨던 말이 사마데티, 바른 견해, 바른 정견, 사마데티. 그 사마데티 있는 사람은 무자예요. 얘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바리와 견전을 찾아보면 부다 바사 그런 바리가 없어요. 부다 바사가 있으면은 부디즘 릴리진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딕셔너리에 찾아보면 이 God 믿어야 돼요. God. 천주하는 God을 믿어야 릴리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 불교에 찾아보면 천주자가 없어요. 단어를 찾아봐도 불교의 뜻이 있는 단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의 생각, 우리 이즘, 커뮤니즘, 캐피탈리즘, 부디즘 그런 쓰는 이즘 뜻이 있는 것이 바로 데이티. 부처님은 사마데이티라고 한다. 사마데이티. 그래서 불자가 되는 것이 사마데이티가 되는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불자 이름 붙이면서 불자가 되는 거 아니고 부모가 저에 다녀서 나는 불자이라 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바른 견해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마데이티 있는 분이 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주했다는 믿는 거를 어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부 제대로 안 하면은 천주자가 천주할 수 없어. 어부 안 하면은. 쉽게 말하면 스님이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자는 많았어요. 천주자가 나를 믿으면 네 업을 내가 다 받아들겠다. 대신 나는 믿기만 믿어라. 믿으면 너를 그 군나세계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스님이 믿었어요. 그 스님이 죽을 때 진짜 군나세계로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누가 알아? 알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스님이 초원이 착한 이 계속 했어요. 그럼 천주자가 만날 때 천주자가 너는 나를 안 믿으면 go to the hell 했어요. 지옥에 가라고 했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그럼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 군나세계에 가는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길들 중에 만약에 그 천주자가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없고 군나세계를 보낼 수도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가 가겠다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는 이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는 부처님이 이 크리스토퍼가 태어나기 1600년 전부터 부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 기독교 일어나기 전에 부처님 하는 말이 이 어느 섬에서 제주도처럼 다 물속에 빙민들 앞에 물밖에 없는 섬에서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 섬에 사람이 즐겁게 재미있게 놀고 살고 있는데 어느 하룻밤에 이 신이 나타난대요. 나타나서 너희들이 빨리 준비해라. 먹을 거 몇 개월 살 수 있는 그 준비하고 또 큰 배 같은 거, 탄탄한 배 같은 거 만들어라. 지금부터 3개월 후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섬은 다 없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신이 와서 말하니까 신하는 거 지금 무단적인 신 아니고 진짜 신이 나타나는 거. 그 사람이 놀라서 재미있게 놀다가 준비해야 되겠네. 3개월 후에 태풍이 일어나서 이 섬이 사라지고 우리는 어디 도망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음 날 밤에는 또 다른 신이 또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라, 편하게 있어라, 놀아, 재미있게 놀아. 아무리 없어. 아무리 없어. 내가 책임지게 아무리 없어. 그런 신을 또 나왔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우리 준비해놔는 거 좋겠다. 물이 날이 나면 어떻게 할까? 어느 사람은 앞에 신이 밤에 잘 못 자서 와서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하는가 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두 그룹 다 갈라졌어요. 한 그룹은 다 준비했어요. 한 그룹은 준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어요. 그 3개월 후에 진짜 물이 난리 났어요. 그 준비했던 그룹은 배 타고 도망가서 살아오고 준비 못했던 그룹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믿었는 거로 사실은 믿었는 거하고 사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 신이 2명 있는데 그 신 중에 내가 괜찮아, 편하게 살아, 문제가 없어. 그럼 그 신을 내가 믿었다가 진짜 문제 생길 때는 그 신이 안 나타나요. 그럼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신이 틀려도 내 배하고 먹을 거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업에 대해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했던 것이 받아야 되다면 그런 거 믿는 건 낫지. 다음에 누가 받아들이겠다 믿었다가 안 받아들이면 누가 와서 책임졌거든. 그래서 이 업에 대한 이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첫째 사견이 창조자를 믿게 되고 두 번째는 법에 대하여도 업에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 그래서 현재 업을 다 무시하고 과거 업을 다 믿고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이 다 적어놓는 것 같다 생각해서 운명이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지. 그 사람은 사견, 불작 아니에요. 말하는 미차디티. 그래서 업이 중요합니다. 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근본불주의 기초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이야 우리야 뭐가 차이가 나냐? 뭐가 차이가 나냐? 업이 문제라고 아라한 업이 있으면 어부가 있어요. 업이 있으면 어부가 있어요. 그런데 아라한들에는 했던 업이 업장 소멸이 되고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라한은 몸으로 행동해도 입으로 말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다 행해도 선업도 없고 학업도 없어요. 생기지 않아요. 행하는 것뿐 길이 아니다. 또 전생 전에에서 지금 아라한 될 때까지 했던 업들이도 업장 소멸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태어나지 않다. 31천에 태어나는 업이 다 소멸했어요. 아라한. 아나한은 이 아래 11단계 학업을 4가지하고 인간하고 신의 세상 6가지 모두 11가지 세상에 아나함은 안 태어나요. 그래서 아나함도 업장 소멸 얼마 정도 됐어요. 범천로만 태어났지 지옥에 갈 업이 다 녹았어요. 동굴로 태어나면 업이 다 녹았어요. 귀신 아수라까지 태어나는 업이 다 녹아고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업이 녹아고 신으로 태어나는 업을 다 녹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 못할 거예요. 왜 아나함이 사람은 안 태어나면 뭐가 좋아? 신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뭐가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뭐 재미있게 하고 있을 때 다 잊어먹었잖아요. 밥 먹는 거 잊어먹어요. 자는 걸 잊어먹어요. 그런 거요. 이 아나함들이 선정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나함 되면 범청으로 태어나요. 그 선정의 힘으로. 그 선정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런 필요 없어요. 보는 거 없어요. 듣는 거 없어요. 냄새 맡은 거 없어요. 몸에 감각 같은 거 없어요. 숨도 안 쉬어요. 높은 선정에 들어가면. 그럼 범천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신들이 태어나는 거하고 신으로 태어나는 거,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천지 차이. 밥 먹을 필요 없어요. 요리할 필요 없어요. 시장 볼 필요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되게 행복한 밖에 없어요. 되게 행복한 거. 선정에 들어가서 그 선정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쁠 때는 한 끼, 두 끼는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기쁘니까 오늘은 배고프지 않다. 행복해. 그런 거 있어요. 범천들이는 한평생 안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줄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얼마나 줄어지는지. 남자, 여자 관계 없어요. 재미없어. 범천 세상에 가면 남자는 없고 여자는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이 줄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오열하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들의 세상, 인간의 세상은 오열하기 최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몸에서 감각을 느끼고 남자 여자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다 보면은 이 오열하기. 그 오열하기 우리가 그 오열하기 즐기는 만큼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정오로 있고 그 정오 하나 때문에 고통으로 얼만큼 있는 거예요. 거의 범천 세상은 깨끗한 행복뿐이에요. 고통이 있다면 그 죽어가는 고통. 무사합니다. 범천의 세상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정도로 살아요. 의외로. 그래도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그럼 자기의 고통을 끄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되면 우리 저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이런 우유락이 없어지는 것. 또 사다하면 돼도 이런 세상에 한 번만 태어나요. 소다하면 돼도 지옥에 안 가요. 지옥에 태어나는 업장 다 소멸해버렸어요. 동물로 태어나는 업장 다 소멸했어요. 아수라가로 태어나는 업장 다 소멸했어요. 귀신으로 태어나는 업을 다 업장 소멸했어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기초적인 그 업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 업을 소멸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업이 있으면 업어가 있어요. 업과 업. 그런데 아라한들이는 우리하고 다르게 왜 업이 안 생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라한은 우리하고 인간, 아라한이 되는데 똑같이 행위하는데 업이 안 된다. 업이 안 되니까 업으로 없다. 뿌리를 찾으니까 번뇌, 차이가 번뇌. 발리어는 kilesa, kilesa 띠띠 kilesa. 더럽게 만든다. 때가 무겁게 만든다. 두껍다. 그래서 번뇌이다. 그런 뜻이에요. 발리어는 kilesa 띠띠 kilesa. 그 번뇌, 우리 마음속에 욕심 뿌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 kilesa 물에서. 들어와요, 마음이. 욕심 없는 마음이 예쁘고 깨끗하는데 욕심 뿌리면 그 마음 자체가 들어와져요. 들어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럽게 만든다, 두껍게 만든다. 두껍게 하는 것이 한국말로 표현하니 그렇지. 안정을 표현해요. 안 좋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속이 탄다. 한국말 그렇잖아요. 속이 타요. 속이 타는 거예요. 두꺼워도 타는 거지. 그래서 그 타는 것이 그거예요. kiles아의 뜻이에요. 속이 탄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kiles아가 많다. 번뇌가 많다. 그 뜻이에요. 화가 많다. 그 뜻이에요. 욕심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라한과 우리의 관계, 아라한과 우리에서 달라지는 것이 그거예요. 아라한은
탐진치 등 들어온 모두 번뇌를 뿌리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해도, 입으로 말행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해도 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뿌리가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 업이 생길 수 있는 힘이 나무의 씨앗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 씨앗. 망고 나무의 망고 씨앗을 심으면 망고 나무가 나요. 그 망고 나무 자라면 망고 열매가 또 날 수 있어요. 그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업이 그 씨앗가 있기 때문에 또 나무, 또 열매, 그 열매에서 또 나무, 열매, 빈빈 도는 31천에 빈빈 돌아야 하는 연회에서. 그래서 연회하는 것이 그거예요. 업과, 번뇌와 업과 업의 근래. 그 세 가지 근래가 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을 지고, 업을 생기고. 그 업을 생길 수 있는 것이 번뇌 때문이에요. 그래서 번뇌, 그 업 때문에 또 태어나니까 또 태어나는 사람이 아직까지 번뇌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업을 지게 되고, 그 업을 지니까 업과 또 생기고, 업을 생기니까 사람을 태어나고, 신을 태어나고, 개를 태어나고, 돼지를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도 번뇌를 아직까지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업을 지게 되고, 업과 또 생기고. 그 연회 31천에 연회 빈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가 그 뜻이고, 그 아라한들이 우리의 차이점 그거예요. 번뇌가 없어. 그러면 아라한은 예를 들면 그 씨앗을 물을 끓었어요. 팍팍 끓었어요. 100도, 150도. 끓어서 그 나무 씨앗을 삶아버렸어요. 그 나무 씨앗을 우리가 가서 심어도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죽었어요. 또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죽었어요. 가르마의 힘, 에너지가 죽었어요. 그 에너지를 소멸시켰어요. 그래서 아라한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라. 아라한이 되어야 된다. 왜냐? 이 연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장 소멸이 되어야 되고, 또 업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선업이 생기든 악업이 생기든 모든 업가 있어요. 그래서 악업이 생기면은 네 곳에 안 좋은 데 가고, 선업이 생기면은 좋은데 인간이나 신이나 범천을 태어나고, 그래도 생로병사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로병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난 니르바나 해탈이 불교의 목적지로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 마치겠습니다.